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455장을 부르신 후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실까요? 혹시 마음을 빼앗긴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아니, 여러분도 한두 번쯤 마음을 빼앗겨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첫사랑에 빠졌던 경험, 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손자와 손녀에게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면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고 우리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또 사람들을 만나 사귈 때도 마찬가지며 이성교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가야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눈이 가지만 그 다음에는 마음이 가야 합니다. 마음이 가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함께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의 경험입니다.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도대체 마음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육체와 구별해서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가슴이나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머리나 뇌 속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마음이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을 경험하며 항상 마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육체에는 한계가 있고 육체는 공간에 매여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늙고 시들어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넓고 크며 공간을 가로지르고 시간을 아우릅니다. 얼마든지 넓혀질 수 있고 얼마든지 넓은 것들을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담아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도록 고안하셨으며 창조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작고 작은 우리의 마음속에 만물이 들어오고도 남을 만큼의 여유를 만들어 주시고 사실은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우리 마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놀라운 신비일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은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귀중한 통로가 되며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되고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결국 인간은 마음으로 믿어 구주를 받아들이고 영혼을 소유하게 되며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인간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유롭게 들어오지 않으시고 아니 들어오지 못하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단숨에 들어오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마음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조차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의 마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으로 모셔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었더나 부패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인간은 부패하고 인간은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로 3절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었더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순전한 마음, 주님을 모신 마음, 첫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긴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이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을 담고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옵니다. 선한 것을 담고 있으면 선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로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매우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심판하시고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악이 있으면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중보자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문을 열 때만 들어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초청하시어 주님과 함께 일평생 사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예배온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마음, 주님이 통치하시는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예배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